작은 물고기가 이 강을 헤엄치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가 하고 가서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물이 자꾸 줄어져 가지고 물이 자꾸 없어져서 큰일이야.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가 아니 물이 뭔데 물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이 뭔데 물 때문에 저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을 찾으러 이 작은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울가로 다니고 호숫가도 다니고 이렇게 다 돌아다녀도 물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 물이 없을까? 그리고 아주 큰 호숫가에 가서 보니까 넓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하나 이렇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노인님, 제가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물이 우리한테는 참 그렇게 중요하고 좋다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늙은 물고기가 아니 물이 이게 지금 물이야. 네가 지금 물속에 있는 거야. 네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네가 지금 물속에 없으면 너는 죽은 거야. 물이 그래 이게 물이 그 물이야 이것이. 그러면서 그 작은 물고기에게 늙은 물고기가 책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참 물에 사는 고기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 청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모든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 감사다 그러고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지. 예. 물에 사는 고기가 지가 좋든 나쁘든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이래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라고 하는 거하고 불신자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효자라고 하는 거하고 불효자라고 하는 차이가 뭐겠느냐. 예. 성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여기 다윗이 말씀한 1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생각만 해도 안전하으나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
가진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이 바로 불신자다 이 말이죠. 이게 불신자라 이 말이지. 효자가 뭡니까? 잘 됐든 못됐든 그래도 내 부모님, 예? 특별히 명절 때 같은 데는 부모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대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이게 바로 효자다 이 말이야.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 부모를 떠나가고 부모를 배격하고 이거 바로 불효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사람이다 이 말이지.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왜 칭찬하고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이 왜 신앙의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요, 여기 첫째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그 생활하고 믿는 믿음의 생활이 그 동기가 참 좋다 이 말이죠. 동기가 좋다. 뭐냐? 누가 성전 세우라고 한 일 없어요.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고 한 일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 이런 많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 와 살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무언가 남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무언가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 잘 지어야 되겠다. 나는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궁궐에 이렇게 살면서 내 아버지는 저런 초막에다가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참 잘못됐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자신 스스로가 반성한 거지요. 회개한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한 모든 걸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 그랬죠. 모든 것을 준비했단 말이지. 예. 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서 아버지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신앙의 사람, 신앙의 양심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이 생기고, 뭐 돈을 갑자기 많이 버리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자꾸 높아지면 자기를 위한 위주의 생활이잖아요.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더 좋은 곳에 가서 그래야 되고 이 더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한, 자기 집안을 위한, 자기 생활을 위한 자꾸 이 좋은 것만 찾는 거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먼저 우선 하나님의 성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이 신앙의 이 생각의 패턴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말씀처럼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자기가 좋은 것에 거하고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대한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 마음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됐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그 마음 바탕이 다르다 이 말이죠. 복받을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죠. 복받고 성대하게 잘 될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가 그 마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다르다. 그걸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생각. 다윗은 좋은 동기,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뭘 말씀하시냐?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이걸 악용해가지고요. 이런 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렸다. 최상의 것을 드렸다. 그래서 최상의 것이 뭡니까? 금은동철이잖아요.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 거의가 다 금으로 장식을 하고 또 나무 재료는 백향목, 네바논의 백향목 그 좋은 거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뭐 별것 아니지만도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헌금을 우리가 쓰던 돈 이런 거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요새는 토요일날 은행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은행 가가지고 바꿔가 제일 좋은 빳빳한 돈 바꿔가지고 비록 뭐 10,000원이지만은 1,000원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정성이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생활하다가 돈이 제일 빳빳한 돈, 제일 좋은 새 돈이 생기면 아예 이걸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예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주에 한 주간 있다가 주일날 오면 와가지고 헌금 내고 이게 바로 뭐냐?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잖아요.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다윗도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최상의 것을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요사 이제 하나님 앞에 성물할 때 무슨 강대상을 한다든지 무슨 의자를 한다든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지나치게 막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잘못된 거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악용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왕이면 좀 힘에 좀 지날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이걸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욕심 있어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제가 비전 트립 가면서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면 그 어떤 장로님은요, 자기는 비전 트립 가면 자기 교회에서 뭐 헌금할 때 얼마나 하고 또 뭐 그 가서 또 선물할 때도 얼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많이 한다고 너무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랑 그랬죠. 아, 우리도 여기 이제 성불 목사님들도 하고 하니까 그분 좀 우리 장로님 돈이 50만 원 모자린다 그러니까 장로님 보고 좀 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 없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비전트릭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 할 때도 목사님들도 어렵지만 또 100만 원씩 내가 한다는데, 어렵지만 좀 하면 어떠냐 말이지. 그런데 못하겠다고 다 그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양반 말은 안 듣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 안 아까운 사람은 어디 있고 돈 안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요, 정말로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니 그래도요, 예,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 연락하시는 것이지, 자기 이름 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얼굴 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뭘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걸 받은 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런 것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되이다. 내가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오늘 이거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님 받으시고, 이런 마음을 드릴 때에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하는 거. 예, 적은 것이 됐든 많은 것이 됐든 간에 정말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 뭐냐? 감격한 마음으로 드렸다. 여기 이제 감격한 마음. 그 감격한 마음이 뭡니까? 14절에 그랬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을 얻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로소이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격이지요. 감격한 마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가 잘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됐을 때도,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이 잘 됐을 때도 정말로 감격이죠.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사울 왕의 손자지요. 예, 그 머비보셋,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예, 그 아들이 요나단이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은요, 이 전쟁에 피난 가다가 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가지고 절뚝발이에요.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리 데려오너라. 사울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써 했지만은 다윗은 죽이지를 못하고 사울이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 무비보셋이 오면서 생각할 때 나를 죽이려는가 보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던 원수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 갔는데 갔더니 생각 밖에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여기 보니까 그러죠. 막 그 다윗이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에서 다윗하고 같이 전상을 하는 거예요. 겸상을 해서 같이 먹도록 만들고, 이 무비보셋을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예? 그 집에 같이 있으면서 계속 함께 있도록 하고, 절대 같이 다윗하고 같이 밥 먹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감격을 해버린 거예요. 감격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었냐? 이 개 같은 나를 어찌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감격해버린 거예요. 아주 그 앞에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그만 막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격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이 다윗의 그 베푼 그 사랑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변화를 주고 회개를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정말로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뭘 말씀하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 즐거운 마음. 고린도 후서에 보면 9장이나 8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예, 왜냐? 이거는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나 같은 걸 사랑하셔가지고 나 같은 것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셔가지고 나 같은 것에 이런 것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까지 드리는 거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예, 뭐 내 것이 없는 거죠. 예,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뭐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뭐 내 몸이 되었던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왜 내 목숨, 자기 목숨인 것 같으면 자기가 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살인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믿는 성도는 내 목숨도 이건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내가 자살하면 살인하는, 내 목숨을 내가 끊으면 살인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잘랐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지.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럼에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몰라서 그런 거죠. 왜?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몇십 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간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됐든 간에 내 물질이 됐든 간에 내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걸 드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에 말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라.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격한 마음 다 좋은 거죠. 그러지만은 겸손한 마음, 예, 겸손한 마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뭘 해놓고 자기 위상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 우리는 뭘 드렸던 간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걸 끝내는 거예요. 예.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는 내가 그걸 관리해야 된다. 예,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 자기 한갑 기념으로 피아노를 전자오르간을 해놨어요. 이제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80대니까 한 20년 넘어 됐잖아요. 오래되니까 어느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전자오르간이 한 20년 되다 보니 너무 오래됐으니까 참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은 넉넉지를 못하지만은 제가 하나 바꿔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에요. 그거 해놓기는 권사님이 해놓고, 권사님이 그걸 주일날 오면 와가지고 다 자기가 해놨다 그러가 자기가 다 닦고 다 손보고 그러는데, 그걸 또 바꾸면 이또 권사님 시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럼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예, 목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 허락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권사님이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꾸는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못 바꾸고 그 권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게 이제 목사들은 자 시험이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겸손한 마음.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예. 나이가 오래됐는데 그러잖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건 고집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불순종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겸손한 마음. 우리 신앙 성도는 항상 겸손한, 드리고도 적게 드린 것처럼, 항상 드리고도 참 부족한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예,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기쁘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을 드릴 때 보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다 기쁘고 다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한가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금년에는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서 풍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